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가심으로 우리는 또 주님께 의지하여 나아갑니다. 주님께 소망이 있으므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한 날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날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음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걷고 걸어도 물이 없는 것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합니다. 원망을 거의 퍼부었다고 하는 표현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라 원망하였느냐? 너는 왜 우리 자식을 죽이려 하느냐? 너는 왜 우리 자식을 죽이려 하느냐? 이 말을 한 것이에요. 이런 극단적인 말을 왜 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극단적인 언어는 하나님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죄인의 악한 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이 그들의 자녀를 죽인다고 하였습니까? 혹은 언제 모세가 그들의 자녀를 죽인다 하였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죽지도 않았을 뿐더러 혹 죽는다 하여도 칼과 창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물을 마시지 못하여 죽은 것인데, 광야에 물이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왜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냐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죽음의 물, 그 마라라는 그 쓴물을 달게 만들어 주신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죽이겠습니까? 또한 만나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를 불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우리를 죽여달라고, 이제 우리는 살 수가 없다고 애굽에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누가 건져주셨습니까? 누가 건져주셨어요? 하나님이 건져주셨습니다. 하나 더 할까요? 홍해를 가르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애굽 사람들에게 다시 포로가 되거나 도륙을 당했을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시어 그들을 모두 살려내셨습니다. 죽이셨으면 애굽에서 죽였을 것이고, 죽이셨으면 홍해를 가르기 전에 죽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수없이 많이 그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이 왜 지금 와서 그들을 죽이시겠냐는 것이지요. 그런데 왜 그들은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는 것일까요? 왜 여차하면 하나님을 떠날 오만한 마음을 가지는 것일까요? 누가 보면 꼭 하나님께서 아쉬워서 그들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가지 말거라 꼭 이러한 실정을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 성경을 보면 누가 아쉬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제 와서 이럴 거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었느냐고 따지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언제라도 떠날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오만한 말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안타까운 죄인의 마음인 것입니까? 자신의 상황을, 자신의 주제 파악을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죄인의 마음인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가만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아쉬운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아쉽습니다. 하나님이 아쉽지 않아요. 우리가 아쉬워요. 하나님이 아쉬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하나 빼고는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우리가 보면 이런 경우가 있죠. 사춘기 자녀들이 부모에게 반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반항을 하는데 그 아이들이 극단적인 말을 해요. 이러면 내가 확 나가버린다든지, 내가 그냥 확 죽어버린다든지, 내가 뛰어내려버린다든지, 이런 끔찍한 말을 해서 부모의 마음에 있는 창을 와장창 깨는 거예요. 도대체 부모가 그 아이들한테 뭘 잘못한 겁니까? 때 되면 밥 주고 옷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고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옆집 사는 아저씨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는 것이, 이웃집에 있는 아줌마한테는 한마디도 못하는 것이 왜 만만한 엄마에게는 그렇게 쏟아놓냐는 것이죠. 왜 그런 것입니까? 바로 이 죄인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쉬운 것이 없습니다. 부모도 아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포기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요구를 들어주고 또 바지가랭이를 붙들고 또 이렇게 도와주고 왜 그런 것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 그 하나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본인이 아쉬울 거 없다는 듯이 하나님 앞에 빚쟁이가 무엇인가를 요구하듯 하나님께 물 달라, 밥 달라, 생명 달라 계속 요구만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제가 말했던 그 사춘기 그 자녀가 어느 순간 되면 자라나지 않겠습니까? 철이 들고 자라나면 그때는 감히 부모님께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구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 옛날 어릴 때는 그게 부모의 의무다라는 생각에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본인이 커봐서 자녀를 키워보니 이것은 그냥 큰 사랑이었구나라는 걸 알고 더 이상 이것에 대하여 부모님에게 죄송한 마음 말고는 가지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성도도 그래야 하는 것이에요. 성도도 빨리 철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 꼭 빚쟁이에게 독촉하듯 그렇게 독촉을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성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빨리 깨달아서 내가 아쉽고 주님은 아쉬울 것 없으나 주님이 지은 죄는 날 사랑하는 죄밖에 없구나.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내가 연결되어 있구나. 그 사랑은 변하지 않기에 참으로 고단한 사랑이구나. 난 그 사랑의 그늘 아래 영원히 머무니 나는 얼마나 행복한 자인가. 이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극단적 표현을 하지 않아야 해요. 이러실 거면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절대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늘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오늘도 당신을 보고 또 살 수 있습니다.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상 날 다 버려도 주님은 날 버리지 않는다 했으니 이 믿음은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인한 믿음이 오니 변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그 사랑을 요청하며 도움을 요구하며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옳은 신앙생활인 것이에요. 본인 마음 볶인다고 본인 속 볶인다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이죠. 왜 우리 자식을 다 죽이려 하느냐? 아무도 안 죽었어요. 애굽에 있었으면 다 죽었을 거예요. 홍해 전에 다 죽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그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지혜이며 이것이 성도의 부드럽고 선한 마음인 것이에요. 그렇게 주님 안에서
바른 신앙생활하는 복된 하나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원망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죄가 있다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외에는 아무 잘못도 하신 게 없으십니다. 이제 그 사랑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